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평가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무관심한, 무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너는 믿어. 당신은 교회 가라고, 주일날 교회 가. 근데 나보고 가자고 그러지는 마라. 그리고 자유를 가족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믿으라고.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거든. 나까지. 어떤 분들은 여기 교회에다가 잘 모셔다 드리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모셔 드리고 또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있고, 올 때는 네 발로 와,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차 대놓고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일 보고 또 커피숍 가서 뭐 드시고, 그리고 시간 딱 되면 또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믿고 있니? 지금도 교회 다녀?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어리석으니. 또는 맹신이지,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또는 미쳤지, 정신 나갔지, 광신자가 따로 없지, 그러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경시하고 멸시하고 어리석게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한심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짓됐다고 보잖아요. 뭐 없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세뇌된 것처럼, 잘못된 악에 붙들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저거 나와야 돼, 저기서 빠져나와야 돼, 인생을 저렇게 사냐?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어서 우리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돼. 나는 그 꼴 볼 수가 없어. 나하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신앙을 갖지 않거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 태도를 봅니다. 그러면 믿고 있는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지금 언급한 그런 부류에 속한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시간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을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한 부류로, 우리는 그럼 한 가족이지, 하나지,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물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긴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인 줄 알아? 유대인도 유대인 나름이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야. 내면적인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인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누가 유대인일까? 이럴 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냥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시금석이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의 유무입니다. 할례 받았어 너? 너 할례 받았냐고. 내 육체에 할례의 표시가 있어? 없으면 너는 이방인이지. 할례의 표식이 내 육체에 새겨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게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유대인을 판멸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객관적인 그런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아무리 할례의 표시가 있을지라도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영적인 할례가 있어야지 유대인이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예수 교인, 성도라고 다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야?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교인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아주 쉽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 세례쯤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로 물을 찍어서, 그래서 세례를 받든, 뿌려서 세례를 받든, 아니면 침례를 해서 물속에 잠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든, 우리는 그게 하나의 우리가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 아닙니까? 물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걸 그 사람은 아니야, 아직 교인도 아니야, 교회 법으로는 세례 교인이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착실하게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하나의 우리의 기준은 세례, 그걸 겁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이면 그래도 성수주일 하고 하나님께 나 예배하며 살아, 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재능과 내 정성을 가지고 내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내가 그럼 그리스도인이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아,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어떤 가시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표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무슨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 육체의 세례 받고 10년 전에 세례 받고 내가 뭐 세례명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네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인치심이 있어, 성령의 인치심이 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것 가운데 하나, 우리가 신앙인이다 그럴 때에 세례처럼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귀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그걸 가지고 교인이지 신앙인이지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언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애굽에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대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대. 까불지 말라 이거지. 함부로 날뛰지 말라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이게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간단한 명제처럼 들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우리 교회에도 코람데오 남성 중창단이 있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있다면 늘 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존재야.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에게 징책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거 아주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에 조금 더 보태진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주 대범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하고픈 대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 제가 가끔씩 언급을 하는데, 나치 정권에 도전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데까지 가담했다가 결국 발각이 돼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히틀러가 죽기 얼마 전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그렇게 교수형으로 죽었던 40대의 젊은 목사,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였던 이 본헤퍼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고, 그러면서 그가 남긴 글 가운데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치 옥중서신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 본헤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그 오늘날은 1945년도 40년대죠. 지금부터 뭐 60년 더 된 그 오늘이지, 우리에게는 옛날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그걸 조금씩 바꾸어서, 마치 무슨 말장난 같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조금 대조적인 것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 뜨고 보시고 하나님이 다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능한 존재가 아닙니까? 안중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내 신경에, 의식에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사실 실제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러는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를 그냥 주절주절 거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본헤퍼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어린 학생들은, 어린 아이는, 또는 어린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까불고 떠들고 시끄럽다가도 선생님이 나타나면 선생님 앞에서 조용해지잖아요. 요즘 애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에게 시비도 걸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고 그런다니까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개 어린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통제가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다가도 선생님이 나타나면, 또 어린 애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끼리 찢고 까불고 떠들고 막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안 그런 것처럼, 서로 화목한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할아버지가 계시나 안 계시나 안중에도 없잖아요. 말로는 우리 집의 가장은 아버지요, 우리 집의 호주는 할아버지셔, 우리는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른이 계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소리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 주장질 할 거 다 하고, 말로는 아버지가 계시지 우리는 할아버지도 계셔. 근데 할아버지가 있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자녀들, 그리고 대학생쯤 되고 대학원생쯤 되면 철부지들은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있고 교탁에 서 있어야 공부할 자세를 갖추고,
자, 자율학습 시간인데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부족한 거, 모자라는 과목 너희가 알아서 공부해라.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가면 또 떠들어. 장난하고 그래. 그러나 정말 목표가 뚜렷하고 무언가 공부해야 될 사람들, 대학원쯤 가고 대학쯤 가면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뭘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발표해야 될 사람들은 교수님이 있거나 없거나 선생님이 있거나 없거나 선생님 계신 것처럼, 선생님 없고 교수님 없어. 시험 감독도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딱 눈을 부릅뜨고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이러면서 쭉 보고 살펴야 그래도 그걸 어떻게 노려가지고 그 틈을 노려서 컨닝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인격적인 학생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컨닝하지 말고 실력껏 쓰는 거지. 그러면 그냥 시험지 나눠주고 끝날 때 와서 시험지 걷어가고, 아니면 저희들이 걷어다가 선생님, 교수님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네포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성숙한 시대에, 그 성숙하다는 말은 이 오늘의 현대인들이 더 양심적이고 더 인격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소위 옛날 미개했던 시절이 아니라 머리가 깨어있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고 자기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 모든 것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깨어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잘해야 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혼나잖아.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지 복받지. 이런 신앙의 구조와 이런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교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놓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보네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소리 하자도 안 꺼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입만 열면 은혜고, 입만 열면 믿습니다고, 입만 열면 신앙의 고백이고 은혜 받았다는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언제 하나님이 앞에 계시든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앞에 계신 시간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도 주일은 우리가 조금 구별해.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겠다는 거죠. 간신히 여기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조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사실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아버지 그리고 모셔다 놨는데, 추석 때 어머니 아버지 뵈러 왔다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 제 그동안 불만 있었던 거 은근히 돌려서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다 하고 섭섭했다 어쨌다 그러고 가. 그게 부모가 있는 겁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나님 찾으면서 우리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근데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선생님이 없어, 내 눈앞에 부모가 없어. 그래도 너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부모 없이, 선생님 없이 너는 학생된 본분을 다해야 그게 성숙한 학생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물론 이 얘기를 세상 사람은 어떻게 자기들에게 또 쓸 수 있는가? 맞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신화대 시대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숙할 수 있어? 그거 요즘에도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서 그런 책들 있잖아요. 신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신, 종교 봐라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얼마나 소수를 탄압하고 얼마나 편법적으로 그렇게 해왔느냐, 얼마나 다툼이 심하냐. 인류는 이제 성숙한 인류는 말이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문화가 있고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고 우리의 양심이 있고, 얼마든지 인간이 행복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죽을 때 마음 편하게 죽는 사람 몇이나 봤냐. 그러나 내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오늘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음이 오던 어떤 고통이 올 때 얼마나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 세상 사람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보네포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실제로는 없는 거야. 너희가 헛된 걸 지금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만들어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글 가운데서 보네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만 말하지 않냐고, 그 가운데다가 또 하나를 넣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은혜도 받으려고 그러고 체험도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확신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거의 많은 시간이 거기에 투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체험해. 그런데 사실은 더한 것은 무엇일까? 더 깊은 데로 나가는 건 뭘까? 하나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 거야.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내가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일터에 가 있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와 거래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없이 난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이 추구해야 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언제 만났어? 너 마음 뜨거웠어? 너 거듭난 체험이 있어?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 거지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셔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계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서 경험했다고 그 하나님이 맨날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압니까? 맨날 하나님에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딱 5분 대기조처럼 옆에 있다가 응 나 여기 있어, 아 내가 내 옆에 있어, 여러분 그럽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런데 언제부터, 물론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은사를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야 합니까?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요. 또 부모가 우리를 내보내. 엄마가 잠깐 시장에 1시간, 2시간 있다가 돌아올 때 잠깐 비워서 엄마가 없이도 엄마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 이럴 때도 있지만 어느 땐가는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요. 영원히 없어. 저 뒷산에 무덤에 묻혀 계셔. 엄마 아버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없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함께 있어요. 엄마 없이 엄마와 함께, 엄마와 더불어 엄마 앞에서
그게 성장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엄마가 되고 자기가 아빠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엄마가 있어야만 엄마 있는 것 같고 엄마 없으면 엄마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건 철부지지, 그거는 미성숙이지, 그거는 무언가가 전화가 돼 있어서 발전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만날 수 있을 때,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유전 칩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더듬으면 하나님을 더듬어 만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기를 살그머니 보여주셔.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은 나 찾아봐라 그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꽁꽁꽁꽁 숨어 계시는 거야.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45장에 이스라엘이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난 하나님인데 또 어느 날 사라져 버리신 것 같아.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믿음이 다 이루었다. 난 이제 다 통달했어. 다 알았어가 아니야. 하나님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어요. 찬송을 불렀어. 거기 찬송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 귀에 그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모습도 안 보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못 믿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아요. 엘턴지 테넌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 키가 170cm인지 160cm인지 우리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해도, 그 다음 찬송이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은 날마다 여전히 내 귀에 들릴 때처럼, 내 눈에 보일 때처럼 주님을 만나는도다. 주님을 만나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안 계셔. 어머니는 벌써 무덤에 가신 지 20년, 30년이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 녹음 하나 남겨놓은 게 없어. 사진 하나 남겨놓은 게 없어. 다 불타고 다 집안 망해가지고 다 쫓겨갈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런데 그 어머니를 날마다 만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맨날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튀어나오시고, 나 여기 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화장실 잘 보고 있어, 내가 엄마가 여기 밖에서 기다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까? 그러기를 바랍니까? 보네포 목사는 이런 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연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무대 장치를 하잖아요. 무대 장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가 뭘 해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 신, 이건 미성숙한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신관이다. 내가 필요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배고파요 그러면 뭘 갖다가 줘야 되고, 이거는 기계 장치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필요할 때 내가 버튼을 누르면 딱 응답하는 거야. 먹을 것도 오고 로봇처럼 다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숨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제한된 인간이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성숙에 이른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욥기 읽어보게 되면 욥이 그러잖아요.
23장에 가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보아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왼쪽에서 그가 일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휙 돌아가셨는데 볼 수가 없구나. 욥이 지금 믿음이 나쁜 겁니까? 믿음의 정점에서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세상은 이럴 때 이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짜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무능한 거야. 하나님이 선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만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욥만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냥 그들도 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끝끝내 하나님을 못 찾고 못 발견하고 못 더듬은 분이 있잖아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근데 그의 인생의 정점의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타나야 되잖아. 하나님은 인생의 해답이고 하나님은 인생의 해결자이시니까 지금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쯤에는 이제 됐어요. 이 정도면 효과가 났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깜짝 등장을 하셔서 무언가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무언가를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에서 절규는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알고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부활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도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도 졌고 이제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영영 안 나타나십니다. 보이지도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나 실패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잖아요. 나 헛된 일 했네. 헛짓했네.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억울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손도 잡아주지 아니하시는데 뭘 다 이루어요? 뭘 다 이루냐고.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끝끝내 대답을 안 하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여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역설이지만 아무것도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분,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세상은 이건 못 믿어요. 그런 비합리, 그런 모순,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그 어리석은 거야. 그 십자가의 도는 바울의 말대로 어리석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 이룬 그분이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능력자가 되시는 구원의 메시아가 되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나오셔도 돼. 하나님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 모습도 본 지도 1년이 넘었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정한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몰랐던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깊은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어버리시거든. 없어도 되거든.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점심때도 있고 저녁때도 와줘야 돼. 나갔다가도 얼른 돌아와야 돼. 그리고 얘가 공부를 하는지 어쩌는지 감시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줘야 돼. 다 큰 대학생은 집을 떠나보내.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젊은이가 예배 드리고 영국 유학 가 있는 젊은이가 방학 때 잠깐 왔다가 떠나는 거야. 오후에 목사님 오후 비행기로 가요. 부모가 따라가나요? 부모 없어도 해. 믿음의 깊은 경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을 때 그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갈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막 번민이 생길 수 있어. 아,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 믿었나? 하나님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없나?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응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받는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오늘 우리 개인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세상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가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만난 지가 나는 너무 오래됐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게 있어. 여기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엉뚱한 짓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음란한 짓 하고 여기서 이상한 불의를 행하고 여기서 지금 살인을 하고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도 요 정도는 해. 그런데 이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시야에 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좀 거리가 멀어서 못 들으시는 것 같으면 툴툴툴툴 내 하고 싶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척, 하나님이 보시는데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없지. 여러분, 10월 한 달이 또 우리 앞에 옵니다. 좋은 계절 가을이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에 가다가 시련이 오고 갈등이 오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어떤 분이 아주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물었어요. 낙심되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세요? 불안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안 나타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 안 해요. 그분이 하시면 하는 거고요, 그분이 아니시면 아니신 거죠. 그런 곤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여호와 니시로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맡겼어요. 지금 걱정해야 될 게 태산 같아. 지금 기가 막힌 그런 자기의 난제가 지금 있어. 네.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알아서 한대. 하나님이 지금 없는 상황.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거두어 가시든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없어. 10년 동안, 20년 동안, 5년 동안 하나님이 없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찬송하겠습니다.